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월 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잘못된 말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사 말씀 안에서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며 시면에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한 15년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사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개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명석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한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나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숙교회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순주 집사님, 오은순 집사님, 도진이 그리고 석산 사모님 하나님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우리 지체들, 마음고생하고 있는 지체들, 몸이 아픈 지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꼭 안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진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멸망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동안 출몰하였습니까? 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협하였고 온갖 악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흉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귀가 그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때 마귀의 수하가 되면 충분히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라고요? 멸망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나와서 난리법석을 떨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으니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지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귀가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이니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멸망의 아들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매우 자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고하다. 매우 기고만장해서 행동이 천방지축이며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은 없다면 나발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서 악한 것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수하가 된 것도 몰라요. 자기가 싱글벙글하다가 나중엔 그걸 알아도 그걸 즐깁니다. 그걸 즐기며 사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탐닉하며 그 죄를 불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멸망의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중요한 내용은 뒤에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말을 3장에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말씀이 바울이 편지를 쓴 주된 목적이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된 말씀이 정리된 결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3장 말씀의 핵심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이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을
바울은 미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미쁘다는 말의 뜻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믿음직스럽다, 확실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4절과 고린도 후서 1장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고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가요? 우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을 때,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 요한니스,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의 은혜를 붙잡은 거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요? 초지일관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붙잡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호구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견해는 결국 간결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의 은혜를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으신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어깨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럼 그 붙잡으신 손에 내가 손을 얹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믿으면 예열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애당초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빠져나갈 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멍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는데 누구는 불이 난 집에서 쪼그리고 앉아 화장을 하고 벽지 안에 발라진 돈을 갚기 위해서 벽지를 뜯어서 시간을 지체하고, 누구는 밥을 먹고 누구는 텔레비전을 보고, 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구멍으로 나오라고 구멍을 내어주셨는데 그 뜨거운 방에서 그 화만을 겪으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에 앉아서 나오지 않고 문을 닫은 채 버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송석교회가 자리한 그 신동이죠. 요즘 카페거리, 거기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밀집해서 살던 그때 단층집이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던 한 어린이가 연기 나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의 엄마도 깨우고 동생도 깨우고 막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살던 어떤 할머니가 끝끝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지만 할머니는 그 화마 가운데서 못 나오신 게 아니라 안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긴즉슨 여러 물건을 챙기느라 신속하게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불이 난 집에서 신속하게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또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도 죽습니다. 불이 날 것을 또 대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역시 죽습니다. 천국 티켓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아야 여러분 불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티켓을 잡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티켓을 허락하신 그분의 선택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굶어가는 어린 종에게 먹을 것을 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종은 감사합니다며 먹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준 은총을 내가 거부하였으니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종이 주인이 준 은총을 거부하면 그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지요. 그는 그냥 종인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는 종일 뿐이지 그의 존재가 주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걸 반복해서 구원과 은혜에 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실하지 않은 자를 경계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배은망덕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인내일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내가 없으면 참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인내가 그 인내를 우리가 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당면한 여러 고난과 고통, 그 아픔을 견디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참기만 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무질서하게 행동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9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바울은 규모 없이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공짜로 얻어먹지 않았고 앉아서 돈을 벌려 하지 않았고 주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7절 말씀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충분히 복음을 위해 수고했으니 내가 좀 도움받아도 된다.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실제 바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범을 보였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며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으로 뼈저리게 와닿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렇다면 나는 몇 명이나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심각하게 자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게으르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을 경계하라.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밥 먹는 것 때문에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아량이나 관대함을 기대하여서 계속해서 빌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노력한 것만큼 기대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대상은 가난하고 가련한 자이지 게으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탐욕이 많은 자는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도 신실하지 않고 사기꾼이나 호사가들도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경계하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13절 말씀은 보면 중요한 권면 하나가 보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훌 털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럴까? 좀 반성하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너무 깊이 자괴감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깊은 자괴감에 빠지는 것. 열등감에 새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건 마귀 따위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하지만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되 그들을 권면하라라는 이 말의 뜻은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깊이 친하게 지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을 만지시는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라.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를 경계하시고 진리를 팔지 마시고 진리를 수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지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 늘 자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오늘 홀로 병실에 있는 우리 서옥산 사모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젯밤에 목요일이죠. 집에 왔습니다. 그간 해야 될 용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셀 리더 교육이 있고요. 또 그리고 산적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아침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병실에 혼자 계신 우리 서옥산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순지 집사님, 오은수 집사님, 도진이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지 정확히 제가 잘 확인 못했는데 우리 어린아기 안지라 자매의 어린아기 도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또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검사는 서옥산 사모님 궁금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2-3일 정도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나오면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동안 많이 망설였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월요일 정도에 결과가 늦으면 나올 것이고 빠르면 오늘 혹은 내일 나온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한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